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받겠습니다. 시향성경 277페이지 교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말씀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우리가 이르되 나는 성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드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해 보이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느껴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주를 사용하셔서 동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귀들이 가시는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며 가정에서 하나 되며 교회에서 하나 되며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듣는 자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5번주일 말씀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종 중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첫째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공경은 몸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에서 높이고 존중 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고 나에게 생명만 주었어도 공경의 대상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의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효를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자녀 복하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자식이 볼 때에 자식들은 부모의 그 순종의 신앙, 공경의 신앙, 교행의 신앙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몸에 한 지체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4절부터 이어진다 볼 수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자의 주신 은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 성령께서 가지가지 그런 은사로 역사하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 우리 맡긴 직분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같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주의하는데 유익하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옛날 구약 말씀으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져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각 사람들은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도 주님의 성전이고 최초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집합제의 성전, 즉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성도는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가장인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죄종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체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한 몸의 한 지체를 이룰 때 놀라운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을 한번 봅시다. 사람은 몸은 하나죠.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엎드려 절받기 저 빼면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대체로 다 잘생겼어요. 그냥 뻔히 나올 소리를 그런 말씀하시고 잘생겼어요. 자기가 오히려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손 좀 들어봐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옥상에 떨어진 메주 같아도 자기가 최고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요 우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과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내 속에 와 계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돈이 많으면 부자인 것 같죠? 안 그래요.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인데 부자들은 돈을 자꾸 벌려고 하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 부자냐?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남들이 볼 때는 월세 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최고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니 그게 부자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울적할 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물질이 없을 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고 뭘 먹고 싶다 하는데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자지. 빈살만이라는 사람은요 2,800조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의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고 저렇게 됐는가를 보면은 절대 우리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은 우리는 가장 행복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저는 예수님 믿고서 받았던 첫 번째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은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더라고요. 물질은 없고 굉장히 열악했지만 세상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하실 것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이 올 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부요함이 넘친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믿음의 부요와 그런 풍요를 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려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을 가지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지체를 갖고 있어요. 사람.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고 안 보이는 지체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지체,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 중요하다. 우리는 큰 것, 작은 것, 잘생기고 못생기고 따지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 좀 해봐요. 미나 미녀라고 하면은 뭐에 미나 미녀가 되느냐? 이게 지체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머리 털부터 한번 봅시다. 머리가 있는데 머리털이 있는데 소갈머리 없고 주변 머리 없어도 안 돼요.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소갈머리 없고 주변 머리 없으면 안 돼요. 아멘. 머리털은 무서운데 내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참 윤택하고 머리털이 아주 길고 멋있었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게 사울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죽을 때 그 머리털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장점이 약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각 지체를 보면은 제자리에 위치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 아니 눈썹이 이렇게 있는데 눈썹이 그냥 한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잘생겼어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털은요 제거해 자꾸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눈썹을 싹 제거하잖아요. 제거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나와 거기서. 그러니 다 잘생겼는데 눈썹이 이마에 붙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눈이 커야 보통 미인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커도 안 돼요. 눈이 또 옆으로 너무 찢어져도 안 돼요. 요새는 수술할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2의 창조자 같아. 어떤 유튜브에 봤는데 그 여자 이름이 우랑우탕 여자예요. 진짜 우랑우탕 같아.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미스 코리아 뺨치게 예뻐. 그 어떤 남자가 그 여자 결혼할지 걱정되더라고요. 왜 걱정되냐? 지금은 좋아. 늙으면 어찌 될지 모르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를 낳으면 절대 그렇게 이쁜 여자는 안 낳을 것 같아. 우랑우탄 같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큰 걱정이 된다. 아무리 찢고 해도 그 본바탕의 모습이 그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가 어떤 건 참 좋잖아요. 이쁘잖아요. 제자리에 있어도 이게 1cm만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와도 안 돼요.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여기 제가 이렇게 써보면은 콧구멍이 보이는 사람 별로 없어. 이렇게 다 어떠고 다니거든요. 잘생겼잖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 균형, 크고 작지 않고 적당해야 된다. 우리 눈이 두 개가 있는데 눈끼리 싸워 지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내 눈이 더 잘생겼다, 제 눈이 잘생겼다 하면 안 되겠죠. 안 돼요. 입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옆으로 찢어져도 안 돼. 근데 우리가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눈이 없으면 눈은 소견이에요. 소견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눈이 찢어지고 못생기고 했어도 그 눈이 있어야지. 그 눈 없으면 우리는 사는데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코가 좀 못생겼으면 어때요? 임진왜란 때 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그 왕한테 조선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는가 보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귀를 자르는데 그랬더니 귀는 사람의 몇 개요? 2개니까 속일 수가 있어요. 이게 죽은 귀를 해보면 이게 왼쪽 귀인지 오른쪽 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 코를 배우라고 했대요. 코를. 이게 진짜 실화예요. 코를 배워가면 코가 2개는 아니거든. 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빗물이 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콧구멍을 밑으로 해놨어. 이걸 거꾸로 만들어놨으면 비가 오면 막 킁킁거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 기관들은 아주 독립적인 특성이 있어요. 자기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기관들은 몸에서 이탈되면 안 돼요. 이탈된 순간 그건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지체가 제자리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필요해요. 팔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는 다닐 수 있지만 무엇을 잡거나 먹을 수가 없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양팔이 선천적으로 없는 여자인데 발가락 깎고 바느질까지 다 하더라고요. 발가락 깎고 밥 먹고 뭐 별짓을 다 해요. 머리가 아프고. 우리는 이 팔이 머리 안 다치네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한테는 유연성을 줘가지고 그냥 발로 별별 다 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뭐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과 팔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있는 우리 내장 기관들은 없으면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면 보통 질병이 아니고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 남들이 볼 때의 판단의 기준 삼지 말고 나는 나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지체가 이렇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신경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섬세한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몇 개예요? 613개. 그래서 겉옷을 입을 때 반드시 내구퉁에다가 뭘 달아라? 찌찌트, 옷술을 달아라. 옷술이 뜻하는 건 613개 계명을 뜻한다. 말씀을 옷 입어라. 의로 옷 입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자마다 다 치료를 받았는데 뭘 만졌냐? 옷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옷술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 옷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찌 보든 간에 나는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요 어떻게 합니까? 가시가 박히면 입이 소리를 아프다. 입에 가시가 안 박혔는데 왜 입이 소리를 지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빼려고 이걸 여기다 약을 바르려고 발은 약 있는 대로 가요. 손은 그런 걸 발라서 발라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몸이 아니면 어떻게 손가락이 아프면은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 지체 중에서 어떤 한 부분도 그게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돼야 그리고 이 지체가 균형과 제자리를 찾아 있을 때에 미남이고 미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돼 있어야 돼요. 몽땅 돼 있는데 뇌가 고장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미친 사람이 되어버려요. 미친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어디냐면 갈릴리오스 서쪽 부분, 서북부 쪽에 붙어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막달라 사는 한 여인이 귀신이 7이 들어가 버렸어요. 귀신이 7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7소리 목소리가 나와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 언제? 슬플 때, 약할 때, 가지가지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할 때, 그런 데 귀신 딱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 다 빠져나가고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어서 무덤에 누웠을 때에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끝까지 그 묘지까지 쫓아갔었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묘지 앞에도 있었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도 갔었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귀신 들어가면 이 머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머리가 잘못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문명은요 굉장히 찬란했던 그런 문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유적이나 여러 가지 볼 때는 굉장한 그런 그 문화나 그 문명들이 있었다고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벨론 나라를 딱 이루고서 옥상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 나라는 건물이 굉장히 큰 높은 빌딩 같은 게 많았었습니다. 옥상에 올라서 쳐다보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 하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자랑할 때 그 목소리가 자기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들렸냐면은 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너에게 떠나리라 하면서 미쳐버렸어요. 몇 년? 7년 미쳐버렸어요. 7년 동안. 그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그 왕이 정신을 다시 차리고 돌아올 때 뭘 깨달았느냐? 나에게 준 권세, 나에게 준
모든 생명,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즉 머리가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지체가 멀쩡해요. 우리가 듣고 맛보고 대변, 소변, 여기 땀 흘리는 것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각 지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뇌에 지시받는 거예요. 이 호르몬 조절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알 깜빡거리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뇌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 몸 자체가 이렇게 다 해도 뇌가 고장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하면 축복자님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은요, 내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지시만 따라 살면 돼. 그게 뭡니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은혜가 떨어지면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한 성령으로. 우리는 각자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영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머리 되면 싸울 게 없어요. 남편이 분명히 아내의 머리요 가정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돼. 하나님 은혜와 성령에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 되게 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에덴의 그런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에덴은 즐거움이 즐거움. 가정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정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한 몸 한 지체로 회복되어질 때 가정은 에덴 동산처럼 행복한 그런 은혜의 그런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면 주님이 가정의 머리 되시면 남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시면 그런 가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교회에 된 우리 교회, 집합제 교회, 우리 성도된 각자의 이 교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몸은 달라. 그러나 한 영을 성령의 지배받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는 남부 그리스의 남부 아가의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무역과 상업이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곳에는 다른 문화,
지역과 인종의 각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유자도 있고 종도 있고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 고향도 다르고 사용한 언어도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언어적인 문화적인 사람의 모든 장벽을 뭘로 허물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받으면 원수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 미운 거 참 힘들어요. 고통이니까 마음을 뜯고 칼로 내 가슴을 찢고 뽑아낼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됐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에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같은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그에서 성령 우리 속에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골로새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 된다는 사랑을 하나 된 것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이 지체로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에 얼굴에 나타나는 눈이 코노를 못하고 코가 입노를 못하잖아요.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는 찬양하는 자, 섬기는 자. 우리 전 집사님이 몸살감기 걸려서 오늘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는데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는데 전 집사님이 군대 갔다가 목소리가 커가지고서 저는 군대 가서 제대해서 알거든요. 눈사를 해서 나왔는데 훈련을 마치고 모든 그 훈련병들이 모여요. 한 1000여 명 이렇게 모이면 그 중에서 이제 대대장이죠. 훈련소장한테 신고식을 할 때요. 부대 차려가면서 부대장님께 인사하고 때 격리할 때 멸봉 충성 이렇게 할 때 그걸 앞에 나와서 누가 그걸 할 수 거냐면 손 들고 나가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커야 돼. 전 집사님 그때 해가지고 포상이가 나왔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때 훈련소 했는데 누가 딱 튀어나가더라고요. 몸짓도 좋고 목소리도 진짜 좋더라고요. 딱 코고 났더니 그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버렸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회에서 이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의 그 영광 찬송을 성령으로 드릴 때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섬기는 일이 있잖아요. 위와 여러 가지 자기의 달란트대로 주신 은사대로 이런 일들 가르치는 일, 상담하는 일,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이런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그런 은사를 사용하고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중에서 어떤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구약 성전에서는요, 거기에 막 법궤에서부터 여러 가지 막 금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제사를 지내면 번제단 밑에 자유를 치우는 거. 처음에 이제 짐승을 잡을 때 막 피를 흘리고, 그러면 막 똥도 싸잖아요. 그럼 똥을 치우는 부사도 성물이에요. 아무것도 만져. 일반인 만지면 죽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전부 고귀한 줄 믿습니다. 전부 고귀해요. 목사만 뒤져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똑같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은요, 잘나고 못나고 돈 있고 없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가 치유 같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직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 시원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은사가 어떤 게 크고 그게 작다 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돈 좀 있고 머리 좀 지기 그러면 뭐가 잘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너무 머리 좋아도 골치 아파. 머리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 잘못하면 돌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 만큼 좋은 것도 축복이다. 얼굴도 너무 이뻐도 문제예요. 아까 이제 누가 제일 잘생겼나, 누가 손을 들 줄 아나 그러는데 너무 잘생겨도 문제예요. 다 잘생겨서 문제입니다.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잘생긴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생겼습니다. 하나님 볼 때에 참 너 이쁘다, 귀엽다 하는 그 사람이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하다. 한 지체가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하던 일을 하나가 그 일을 멈추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줘요. 몸에서 지체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꼭 필요한 그런 지체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1년 만에 봉헌했던 성막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지혜형을 부어서 그걸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하는 일들 전부 성령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상대방 얘기할 때 내가라는 말 쓰지 마요. 나보다 밑에 사람이라면 혹시 가정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어디서든지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목사님인데 한 번도 제가라고 하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항상 내가요. 그래 항상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그냥 싸우기만 그래요. 제가 우리를 낮추고 상대를 귀히 여기고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낮은 자예요. 너 중에 큰 자가 있느냐?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손수 당신의 손으로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베드로가 뭐 얘기하죠. 예수님 절대 제 발을 주님이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찌 제 발을 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목욕을 시켜달라니 이제 참 베드로가 머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성질은 급하고 머리는 안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는데 그 중대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미련한 놈이 부지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 부지런하면 큰일 난데 일만 저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부지런하고. 왜 그랬어요? 발을 씻긴다는 건요, 서로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통로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다
보긴 봤는데 지나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돼? 먼저 본 사람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어떤 약점이 있고 왜 저런지 모르겠어. 참 밥맛 떨어지고 그냥 뵈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자기 자식도 그런데 뭐 그런 걸 보이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중보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제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항상 서로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발을 씻기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사랑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똑같은 성령인데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공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요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큰 부자들이 다재다능한 것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지혜로운 그런 지식을 얻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지체로서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일을 다 해요. 그러면요 마음이 뿌듯해요.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끝나고 저는 그래서 옛날 초등학교 때가 일기를 쓰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일기를 쓰라고 그러는데 놀다 보니까 한 달 지나가지고 한 달 일기를 쓰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날씨를 맞출 수가 없어. 요새 같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날씨 쓰는 데가 있거든. 그런데 숙제를 안 하고 일기를 안 써갖고 학교를 등교하면 이게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딱 보면 이거 하루에 다 쓴 걸 알 수가 있어.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일꾼을 살면요 많이 뿌듯해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많이 심은 사람은 시편 41편 1절로 3절 보면은 재앙에 빠지면 건지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 왜? 잠언 19장에 보면은 구제한 자는 하나님께 구워준 자예요. 얼마나 부자이길래 하나님 앞에 구워줬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 지체로서 일을 감당하고 우리 일을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 시편 121편 1절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 했어요. 충성된 자에게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주 충성에는 100점짜리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화합이 필요하다. 화평이 필요하다.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나는 잘 몰라요. 너희 볼 때는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도 잘못하는 거 있고 목회하면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하고 보조하면서 동역자의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축복 주셔요. 우리는 행복한 성도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이 돼야 돼. 세 번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마음 흐뭇해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서로 원망하며 다투며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충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기 드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서 내가 없으므로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온전하게 다른 지체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에 있음받는 복된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